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12절로 1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의 의미 무엇일까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종려주일 소속 속에 살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2018년에 맞이하는 종려주일의 의미, 깊게 숨겨져 있는 뜻을 이야기하죠.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승리를 상징하는 날이다. 종려주일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은 승리를 상징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를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어 넣어줬지만 아직도 미완성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지라 하와는 뱀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또다시 그 하와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담은 또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그 에덴을 바라볼 수 없었으며 죽어도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맞이하고 있을 그 시간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죄를 사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낙원이라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천국 백성 되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라는 메시아라는 말씀을 갖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12절로 이튿날에는 명절이라 그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종려나무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호산나 다윗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에 꽃말과 같은 그 뜻이 있다면 번영, 아름다움, 승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유래가 되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보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말한다. 그리스도의 순환설을 낭독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말하며 세례지언자 주일이라고도 말한다. 세례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40년까지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종려나무는 40년 동안은 열매 맺지 못하다가 40년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맺어지는 열매는 150년 동안 맺어진다고 합니다. 밭에 심겨지는 무나, 배추, 상추, 고추 뭐 이런 것들은 1년에 심어서 때때는 2달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길어봤자 1년이죠. 과일들은 어느 정도에 길게 나가느냐. 대추 같은 거 한 6년, 7년, 8년 사과도 그렇게 열리기 시작하죠. 7, 8년이 있으면 열매가 다 열립니다. 그 열매가 오랜 시간 가면요 단 것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맛이 좀 덜하게 되죠. 자, 보약이 들어가는 밤나무나 은행나무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열매들은 또 오랫동안 열려 있어요. 열매가 오래 가는 것일수록 보약에 들어가는 과일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는 속담도 있죠. 빨리 더워진 방은 빨리 식는다. 양은 냄비 한 밥은 빨리 식는데 가마솥에 한 밥이라든지 두꺼운 범랑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건 좀 덜 식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긴 것이죠. 늘 승리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앉아요. 믿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공부에 승리했어요. 경제에 승리했어요. 스포츠에 승리했습니다. 빅토리에 가면서 나는 승리했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종려나무의 주일에 그런 의미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기까지의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요. 그럼 태어나고 나서 2살 때도 역시 또 고난을 받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의 격인 율법인 것처럼 모세 역시 2살 때에 죽여라 라고 바로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산파에게 은혜를 주어서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떠내려가게 해서 물에서 건졌다요 모세라 라는 말하는 걸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2살 때에 바로 헤롯 왕이 명령하여 다 죽여라 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되죠. 피난 갔던 모든 이집트에는 바로 지금 현재의 이집트 말이죠. 과거의 애굽 시절이었었죠. 이집트의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피난 와가지고 살았던 장소가 있어서 성지 순례의 하나로 꼽히게 되지요. 주님은 그렇게 어렵게 피난을 하면서 자라서 12살 때에 랍비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30대 되셔서 40일 동안에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식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끌고 천사들이 수정들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 해변가를 찾아서 제자를 택합니다. 첫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12제자를 택합니다. 한 번도 행복했다, 많은 잠을 잤다, 집이 있었다, 먹을 게 많았다, 이 소리를 성경에는 기록한 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를 따라간다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물질 축복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땅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강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초신자들과 어린아이 믿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이가 먹어가면 세상 이치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덕을 받아 공부를 하고 옷을 받아 입고, 그리고 부모의 용돈을 받아 쓰는 시절이지만 공부를 하고 나면 나이가 먹어서 사회에 다시 한번 뛰어들게 되고 물질을 벌어들이면서 부모를 복양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이치도 그래요. 하늘의 이치 마찬가지죠. 초신자 시절은 응석 부리는 시절이고 중신자 시절에는 조금 진리를 알아가는 시절이라면 강신자 믿음 속에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방인이었던 나에게 복음을 실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을 전해줬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했기에 나라는 존재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니라. 그것이 야고보서 2장에 17절 이하로 쫙 나와요. 믿음은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22절은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반드시 이르러야 된다. 그 행함이 일하는 이유는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자체가 죽어 있다면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옳은 행실을 인정받아 계시록의 19장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결국은 새 마포다라고 했는데 새 마포를 입지 않는 사람은 내어 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새 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승리를 상징하는 날이다. 승리의 깃발을 올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뱀,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한 그 자리 승리치 못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직역해보면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있었으니 그 뱀을 통하여서 하와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들짐승 뱀을 하와 곁에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그 하와는 뱀의 말을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자,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어줬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와의 말이 더 소중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와는 아담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것이죠. 이건 이 시대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이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이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경책하고 견책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채찍받을까봐, 그래서 날마다 나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이 하와를 나무라고 지적했더라면 어떻게 성경은 변했을까? 죄를 감춰주고 같이 그것을 먹었더라. 같이 추잡한 입을 맞췄더라.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이 되는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선지자 중에 넘어진 자는 바로 그들과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0절에 스마야라는 선지자는요, 느헤미야가 스마야하고 친구예요. 스마야의 예언을 하면서 너 이제 거기서 그만 손을 놔. 그리고 너 거기 들어가.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왜 거길 들어가냐. 결국 입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입을 맞췄지 하냐냐라는 그 선지자하고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하냐라는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아세요? 축복의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정령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단코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에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이 있으리라. 결국 안 좋은 말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자, 아왕은 어땠어요?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8장에 시드기야, 그 사람은 400명 선지자 길한 이야기를 했죠. 예언을. 미가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병기 들고 나가면 죽어. 그런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은 동참을 하긴 했지만 살게 되었습니다. 자, 발람은 예언자예요. 민수기 22장에 그는 예언을 한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귀족들이 달려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쓰러졌습니다. 잘못 예언을 받아 길을 향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나귀의 눈을 열어서 발람을 깨닫게 하지요. 결국은 그 발람은 민수기 31장에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을 죽인 후에 발람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승리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아는데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승리하게 하시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순종하게 만들어 여호수아 나가 싸워라.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파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해석해 줬다라고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에 15절 이하로 25절까지 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글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제자가 말이죠, 눈이 어두워서 옆에 쫓아가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더라 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말을 자세히 풀어줬다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빌립이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간닥에 국고를 맞았던 네시가 성경책을 보고 가는데 이사야 선지자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거를 빌립이 자세히 풀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거를 소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를 받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놓고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환난과 고난을 굉장히 싫어하고 불평불만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이게 고생을 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행복하신 걸 갖고 가셨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17절 말씀으로 고난을 당한 즉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야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미리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역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말이죠.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흰 눈보다 더 흰 옷을 입은 광채가 나는 의복을 보게 되었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시리라. 그렇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소리를 누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주 듣죠. 내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그 소리를 마태는 16장을 통하여서 21절 이하로 기록해 놓지요. 내가 죽음을 당하리라. 누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죽어야 돼? 믿는 자들에게. 믿습니까? 이방인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더럽고 치사한 일을 참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부여받아 거듭나서 더 죽어져야 되는데 더 길길이 뛰어요. 믿는 자끼리 더 길길이 뛰어.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난리야. 밴딩이 속아질 하르더니 믿는 자가 더 우왕우왕하죠. 더 원수되죠. 더 안 쳐다보죠. 세상 사람들도 술을 먹다가 싸워서 주먹질을 하는 싸움이 있어도 그 다음날 술 깨면 화해를 합니다. 내가 술 한잔 먹고 실수한 것 같아. 이러고 화해를 하면서 다시 동무가 되고 다시 형제가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혼술에 취해서 잠시 동안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즐거워서 먹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뻐서 할렐루야, 슬퍼서 할렐루야 해가면서 새술을 먹어요. 하나님을 쌓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제대로 거듭나지 못해서 말의 실수가 있어서 영혼이 시험이 들었다면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의 주먹질 한 번 친 거와 같을진데 너 왜 시험 들었어? 자기가 밴댕이 속인지를 모르고 남들 보고 밴댕이 속아지 같다고 그래요. 오히려 먼저 술 취해서 실수했나 봐.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절제를 못했구나. 이러면서 회개를 할 줄 알아야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대화가 사랑으로 이루어졌지만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농담 속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헛소리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밑에 수장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승리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는데 사랑의 승리는 뭐예요? 용서예요. 믿음의 승리는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승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말씀도 사랑도 다 승리해야 돼요. 기도의 승리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치 아니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게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에 승리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고요. 말씀에 승리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능력 안 들어가고요. 사랑의 승리 끝까지 용서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서 그걸 승리해야만 사랑의 은사 임해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겁부터 내고 입술로 부정을 말하는 경우를 참 많습니다. 자, 종려나무의 뜻이 아름다움, 번영, 번성하는 거죠. 부활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승리를 상징한다. 그게 종줄인데 여러분 그냥 하나 들었기만 하고 아멘 하지 마시고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번영의 복을 받든지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든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열매를 맺든지 승리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랑도 겸손도 모든 게 이방인보다는요 훨씬 높은 수준을 가져야 돼요. 고차원적인 수준을 가져야 돼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생명수 교회 교인들이라면 더 높은 수준을 가져서 믿음도 더 높아야 되고 말씀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사랑도 더 커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이 생명수 교회의 교인 자격이에요. 이종은 그렇게 30년 동안 많은 사람은 잠잘 때 2시간 자고 밥 한 끼 먹고 막 토요일날 밤새는 건 이게 30년이 가도록 나이가 30대나 60이 넘어서나 같아요. 하물며 시나 공부까지 가르치면서 주의 종들이 휴식을 취한다는 월요일도 한 번도 못 쉬어봤어요. 20년 전부터는 말이죠. 아십니까?
많은 거를 주셨고 많은 것을 받았기에 더 많은 걸 맡기고 더 환난과 고통과 더 시험은 더 많아요. 이종이 그러했듯이 이종과 같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기술자가 그 기술을 연마하고 전수시키게 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모진 매와 모진 핍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기술자가 태어나는 것이며 운동선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도자기가 2000도 3000도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오는데 실금만 나와도 그 토기장이는 깨어버립니다. 믿습니까? 너무도 아까운 그릇을 깨어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토기장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깨어버리겠죠. 에레미야 18장에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29장도 말했고 로마서 9장을 통해서도 토기장의 고난에 도전하지 말자. 불의의 병기든 의의 병기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자 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뜻에서 택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부정된 입술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어차피 가는 길 감당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러고 달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료줄의 의미는 무엇일까? 승리를 상징한다. 잘 알고 계십니까? 믿음으로써 잘 받으시고 승리하는 또 일주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료주일의 의미 두 번째,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다. 구원을 상징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하러 오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로마 제국의 왕이 있었는데 자꾸 예수 그래서 그분 보고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헤롯 왕이.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왕이라는 뜻이죠. 영적인 나라에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는 천국의 왕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말을 하면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떡 안 갖고 온 걸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믿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할 때 육으로 받아들이면 육의 사람이요, 영으로 받아들이면 영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14절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 말하는 것을 못 깨달았더라. 마지막에 깨달았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 말한 걸 깨달았다고 해요. 제가 마가복음 11장에 1절로부터 나귀 새끼가 있으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느니라.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왜 끌고 가냐 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어린 나귀, 초신자들, 이방인들, 더럽히지 않은 영혼들.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너희가 나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길을 걸어가든 어디 나무에 매어있든 제자들을 통하여서 저기 있는 나귀를 끌고 와라. 아무도 안 타봤다. 그럼 어린 나귀 새끼가 얼마나 앞으로 비전이 많겠어요. 그런데 끌고 와라 그랬어요. 만약에 말을 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주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다 해서 그 나귀 위에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습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다. 구원을 시키러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어린 나귀도 예수님의 손에 걸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섬기든지 교회를 다니다가 무속인이 됐든지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종교를 갔든지 이런 사람도 너무 많은데 고르고 골라서 저 여러분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습니까? 이 좋은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은사 능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명예를 추구할 수 있는 은사 능력 많습니다. 명예 자리에 올라가 앉았었으니까요. 내가 맘만 먹었으면 그 명예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은사 능력 주고 말씀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죠. 믿음 주셨죠. 은사 주셨죠. 경청만 하지 아니하면 넘치고 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신자를 거쳐서 중신자 정도 됐으면 조금 지적하기 시작해서 강신자가 되면 내성병력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채찍질하십니다. 다른 곁길로 갈까봐 날마다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훈시합니다. 이종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적마다 강한 힘으로 인하여서 육신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보면은 큰 것이 들어가 있고 생각을 보면 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지적을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그래서 30년 사역을 이종은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가 많지는 않죠. 어디 가서든 간에 세월이 흐르면 깨달아질 것이고 징계의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만 있을 수 있다면 이종은 맡은 바 임무에 하늘나라 세계를 전했고 기도 못하는 사람 방언 줘서 기도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찬물에 들어가고 뜨거운 데 들어가고 찬물에 들어가고 망치질을 그냥 뚝딱뚝딱뚝딱 때려서 아픈 고통 다 마친 뒤에 복음이 됩니다. 과일에 과도칼일수록 불에 조금 들어가면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쌓는 장검이 된다면 오랜 시간 벼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물불에 들어갔다 나온 연단해야만 된다라고 너희들을 은같이 두지 않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욥기서는 장시간 동안에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부인도 잃고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했기에 욥기서는 1장부터 환난이었지만 42장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편안한 시간이 없었노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42장에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받았는데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고생을 안 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드려요. 그런 믿음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호산나 다윗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입성을 하는 걸 보고 호산나.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 성전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했죠. 이 땅의 예루살렘은 말씀을 가리키는 장소, 저 천국의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더군다나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새끼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만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라는 마태복음 18장처럼 어린아이는 죄를 오래 생각지 않지만 어른은 오래 생각한다. 그래서 죄는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고린도서 14장 말씀처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기록한 대로 서기관들처럼 잘난 체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이 좋다고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시험하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을 또 판단했고 비판했던 장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더라라는 말씀들 사복음서에 참 많이 기록합니다. 회칠한 무덤들 같은 사람들이다.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만 말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날이라는 것을 잘 느끼시고 두 번째는 구원을 상징하는 날,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뽑아줬던 나사로는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가진 사람을 빼어놓기도 하고 사두개인들 이해시키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을 또 이해시키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기도 하고 일을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위해서 깨달으라고 선생 노릇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 전하는 것이 이방인의 복음진 거예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르는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쳤고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졌고 말씀도 깨달아졌고 성경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시절로 바뀌어놨습니다. 믿습니까?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잘 갖고 계시고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그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맞이해서 같이 부활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